챙겨줘가지고요. 아니 그전에도 오늘 아침에 아내가 야 살 좀 빼라고 그러던데 너무 잘 먹었고 잘 대접 받았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약간 앞으로 좀 가도 되겠죠? 제가 PPT를 쓸 건데 이게 안 보이면 제가 나이 몇 살 안 먹었는데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네팔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인도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인사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 너머스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발음으로 하면 이제 쩌여머시인데 이거 그냥 네팔에서는 뭐 제이머시 이러거든요. 그 제이머시 뜻은 뭐 그 머시가 그 영어가 아니고요. 그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이머시. 예. 너머스테 해도 됩니다. 너머스테는 이제 힌두교가 아시다시피 다신교고 범신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너의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뭐 너머스테 인사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팔 분들 만나시면 또 인도 분들 만나시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머스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된 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교회에서 초대받아서 말씀 전하는 게 한국에선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총회장 목사님이 저한테는 진짜 영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이 귀한 교회에서 사역을 뭐 간단하게나마 사역 보고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PPT 준비됐나요? 예,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일 등치 커 보이는 저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저고요. 예, 앞에 쪼르르 있는 게 이제 와이프고 세 딸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내외하고 또 이렇게 되게 젊어 보이시는 분,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게. 그리고 총회장님,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평신도 사역했고요. 하면서 열강대학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순복음 교단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작년 69차 총회 때 이렇게 이제 선교사 3명을 이제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했는데 부산에서 했어요. 밸류 호텔에서. 근데 그때 이렇게 3명이 앉아 있다가 총회장님 있는 쪽으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죠. 그래서 예, 목사 안수 받았고요. 또 저한테는 진짜 저를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이제 귀한 통로가 되어 주셨고, 제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하여튼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팔 잠깐, 네팔 선교하면 다 이게 네팔 뭐 선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멋있는 사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예, 이거 루클라라는 이제 공항이고요. 예, 멋있는 사진만 보여요. 예. 여기 오십시오. 네팔 오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해발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게 되지 않나요? 제가 누르겠습니다. 우리 이거 안 되네요. 예, 그냥 해주십시오. 예, 사진. 예. 여기는 너무 빨리 넘어가서요. 예,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팔 직접 오셔서. 예. 네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건 히말라야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사진들 좀 갖고 왔고요. 계속 넘겨주시면요. 산길은 이렇습니다. 너무 좋죠. 이거는 안나푸르나 산군이고요. 이건 이제 포카라라고 세계에서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그 페아 호수라고 있는데 호수에 그 산이 다 비칩니다. 한번 오시면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네팔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금방 나눴지만 네팔 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히말라야. 네팔에는 그 전 세계에는 이제 8,000m 넘는 산이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네팔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팔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선교적으로 한번 제가 몇 개 골라봤어요. 이거 히말라야 산이고요. 사진 부족해서 더 넣어놨네요. 제가 총회장님 모시고 한번 여기 꼭 가겠습니다. 네팔의 인구가 3,100만 정도 되는데 시는 3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그러면 이게 우상이 너무 많구나, 뭐 다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각자 개인한테는 보면 유일신적인 요소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은 내가 믿는 신 안에서는 이제 좀 약간 하급 신인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3억 3천의 우상이고요.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뭐 원숭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이제 최대 3대 빈국이고요. 2026년에 그 최빈 개도국 지위를 이제 탈피하겠다고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는 그렇게 공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그 1년에 송금액이 한 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산의 1년 예산이 아마 10조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세출 예산이 한 14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네팔 정부의 전체 1년 예산은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 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이 부산만한 정도 하는 이제 그런 재정 규모인데,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한 90억 달러를 송금하고 있고요. 국민의 한 15% 이상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 5만 명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불법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적인 용어로는 서류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서류 미등록. 네팔 분들 만나고 특별히 만나시면 불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 서류 미등록이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제가 특별히 이제 보고를 한국교회 어디에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속한 이제 선교단체 그 YM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전방 선교팀에서 네팔을 한 8% 정도로 보고 있고요. 대지진 이전에 우리가 한 1.4% 보고 있고, 현재도 네팔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1.4%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가는 곳마다 그 교회 부흥 현장을 보면 한 8% 정도 된다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데 이제 8%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식사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그 사람이 일 안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골짜기마다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딱 생기면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어서 모이는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금방 300명, 200명 되고요. 또 그 먼 거리에서 오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시간을 걸어서 다니던 분이 한 분 전도해서 거기서 예배 시작하면 거기에 또 막 금방 20, 30명 모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팔 개관은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 사이의 접경 지역에 있고요. 한반도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두교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기 제가 4%로 적었는데 요 4%는
기독교 4% 복음화율 4%는 이제 그 네팔 현지에 있는 네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4%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4%는 넘는 것 같습니다. 훨씬 한 8% 정도 되는 거. 예. 그 한국에서는 뭐 한 여기 앞산만 해도 한 150m 넘으면 산이잖아요. 네팔에서는 그거 산으로 안 칩니다. 그냥 한 3,000m까지는 그냥 실입니다. 언덕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앞으로 백두산 보시면 아 이거 언덕 정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제가 처음으로 그 개척했던 교회가 해발 한 2,500, 2,700 정도 이렇게 3,000m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비탈에 있는 이제 교회였는데요. 예, 거기는 아주 양호한 사람 살기 좋은 언덕이고요. 그 떠라이 지역이라고 그 인도 접경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인도 쪽 분들 있잖아요. 예, 얼굴 까만 색깔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제가 하는 사역을 저희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진행되는 것들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하여튼 2030년까지 제 나이 60될 때까지 이제 사역을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저희들이 양육하고 제자한 네팔 분들이 그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에 그 미국 선교 꿈을 못 꿨잖아요. 저희 한국 교회가. 근데 누군가는 또 그 첫발을 디디고 선교사가 됐던 것처럼 네팔 분들이 인도와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비전이고요. 저희들 주 사역은 네팔 교회 안에 8% 정도 성장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같은 이런 평신도 리더십들을 키우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학교 진행을 했고요. 목표는 제가 그냥 숫자적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런 거 밝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2022년 내년인데 저 200명 어떻게 채우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이거는 개척했던 교회 이제 첫 세례 줄 때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해발 2,700대다 보니까 그 쫄쫄 흐르는 거를 밤새도록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제가 사역은 하는데 이거 세례를 못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세례 받은 분들 이제 이거 뭐죠? 세례증 받고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세례 베풀면서 세미나 했습니다. 그때 7개 교회에서 모였었고요. 여기 잠깐만 정지해 주시죠. 여기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원래 이제 3박 4일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이제 1,000만 원 들여서 이걸 지었어요. 그 나무나 이런 건 다 산에서 우리가 직접 잘라다가 이제 지었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세미나를 열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네팔 분들이. 그래서 그럼 세미나를 열고 그 세미나 여는 중에 우리가 이제 세례 그동안 이제 양육했던 분들 세례도 주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요, 제 마음 속에 그럼 다른 사인 말고 그냥 방언 터지는 걸 좀 저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선 이제 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낮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요,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할 텐데 첫째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그랬더니 그 네팔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직접 제가 네팔 말 못해요, 또 통역을 통해서. 자기네 이거 성령 사역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해주시면 어떻냐고. 그래서 한국 분이 그때 몇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테니까 잘 봐라. 이제 속으로 이제 저희들 안에 뭐가 있었죠? 한번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진짜 너무 감격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도 보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장풍이 막 날리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구나. 네팔 분들도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로 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오늘은 몇 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할 거니까 너희들 시간 정해서 너희들이 해. 너희들 그 목회자가 7명이나 있잖아. 7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막 한 10분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제 뭐 마이크라고 해봤자 조그만 이제 요만한 스피커 하나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고,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네팔은 이렇게 자매는 자매대로 앉고 형제는 형제대로 앉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매 사역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 뭐 형제 사역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그 첫째 날보다 갑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제가 그 산지 마을을 올라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야, 너네 방언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 했더니 그런 카트만두는 좀 있는데 거기 산에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해봐라,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딱 터졌는데 두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놀래요. 본인이 1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학생인데요. 막 어떻게 자기도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죠? 계속 하는데. 그리고 담임 목사가 놀래요. 이제 7개 교회가 모였잖아요. 그 자매랑 같이 온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막 이제 사역을 못하고 막 주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선교사기 때문에 기도해서 무슨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구나. 네팔 분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함의 증거로 우리 눈에 제가 기도했던 대로 방언이 목도되어지고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여기 너무 흔하잖아요. 방언 못하면 우리는 쳐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 네팔에 아까 그 히말라야 산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넘겨주시고요. 그때 사역할 때 같이 아침에 식사도 하고요. 여기 화장실은 안 찍었는데 70명이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네팔 음식 좀, 그래서 저거 햇반인데 오뚜기 밥인데요. 저거 저렇게 데워서 먹었습니다. 예, 그러고요. 끝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기서도 등치는 제가 제일 크네요. 어디 가나 중량감은. 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9박 10일 100시간짜리 우리가 이제 그 세미 DTS 할 때 사진입니다. 해발 3,000m 있는 마을에서 했고요. 그때 영하 1도, 2도 내려가서 우리 팀원들 뭐 대상포진 걸리고 막 감기 걸리고 난리가 났었죠. 고열 나고. 예. 그리고 요거는 카트만두 시내에서 했습니다. 이건 여름이어가지고 그 비가 오는 우기에는 산으로 못 가요. 산사태 나고 막 그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보통 차가 뭐 산에서 굴러준다 그러면 한 1000m 이하에 가 있다, 1km 밑에 이하에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했는데, 예, 그때 했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도 접경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건 1월 달에, 예, 겨울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할 때 이제 세족식을 애찬식 하면서 세족식 하는데, 제가 저 형제가 이제 저 사진에 있는 저 형제 발이 너무 거친 거예요. 발을 닦는데 주님 발이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발이 막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 세족식 가면 이제 반들반들 하잖아요. 근데 네팔 형제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친 발, 그래서 이게 주님의 발이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건 액티비티인데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나누고 강의를 하고 그때 통역이 없었어요. 통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한국말 조금 알아듣는 자매가 있어서 저 얘기를 했어요. 그 죄를 다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저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해요. 죄를 적어서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자랑하려고 사실 보내는 거거든요. 한번 더 넘겨주시면. 네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 일방적인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팔 분들한테 저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 역시 뚱뚱한 사람은 접니다. 저 사진은 이제 저 그림이 뭐냐면 저 수료식 때 저한테 그 십자가의 그 죄를 못 박던 그걸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갑오로다가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감사한 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단기 선교 아우리치를 이제 그 팀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그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수료증도 직접 주고 그 중에 팀 리더 이름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수료증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직접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뭐 은혜도 나누시고 뭐 은사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치유 사역도 하셔도 되고요. 저번 주에 오셨던 그 이현원 선교사님 그 미얀마에서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오셨다 가셨다 해서 사진 하나 갖고 왔고요. 하태식 선교사님 하고 이거 지금 네팔 YM 리더인 딜리란 목사인데요.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고 제 아내도 한번 네팔에 이제 왔다 갔습니다. 같이. 아무리 봐도 제 아내가 너무 날씬하네요. 아내하고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넣었고요. 혹시 뭐 망고를 먹고 싶으시다. 망고로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망고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강사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이제 망고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줬는데 못 드셔요. 입맛에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망고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름에 오시면 나한테 망고는 저처럼 살 찔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진 다시 넘겨주시고요. 이거 중복됐네요. 이게 중복된 사진이고요. 이게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그 네팔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4분, 5분이 있고요. 뭐 신학교 학장했던 분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교단에 좀 보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팔의 목회자들 70~80%가 신학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좀 총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단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팔에 목회를 하시는 5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학을 전달해서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세례도 진예하고 성찬도 진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8월 달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진행할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디테스트 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내온 사진인데요. 그것도 이제 세례 줄 때 사진이고요. 지금 이건 넓은 바위인데 이거 해발 한 2,800m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분들 부활절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연합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건 네팔 교회 모습입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는 부활절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거의 탑 리더였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잡혀가기도 해요. 타겟으로 일부러 이제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했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거리 행진도 하고요. 부활절날. 그리고 떠라이 지역인 이 평야 지역에서는 인도 접경 지역에서는 저렇게 또 저는 집 형태가 저런데 또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교회. 이 사진은 이제 저희 팀 간사로 같이 섬기는 앤토니 목사님 있는데 최근에 3월 1일부터 2일까지
유스 캠프를 한 겁니다.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세미나 2박 3일 동안 진행했던 사진인데요. 예. 카트만두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가서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이 팀이 악기를 갖고 간다니까 저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60명 예상했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린 사진 보내온 거고요. 저거는 이제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에 있던 그 마을 사진입니다. 마을 전경 사진. 저기까지 가는데 차로 얼마 안 걸립니다. 17시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네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 선교팀하고 의약품을 네팔에 보내야겠다 그래서요. 실제 우리가 한 10억 원어치 컨테이너 작업까지 다 해서 출발을 시켰어요. 예, 네팔로. 그 네팔 정부에 이제 레터도 다 받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여기 부산까지 왔다가 부산에서 네팔로 못 떠났습니다. 이게 그 인도 캘커타로 해서 뭐 이렇게 열차로 해서 또 네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다른 나라로 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계속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네팔 이주민 사역하는 팀들을 이제 제가 모아서요. 그 우리가 의약품을 좀 보내자 해서 뭐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거기 우리 이제 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의약을 분류하고 이게 이제 재고품이니까요. 그래서 포장하고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때 코로나 때 저희들이 2달 동안 모여서 했습니다. 저는 네팔에 있었는데요. 그 컨테이너 작업해서 예, 이렇게 해서 네팔을 보내자 해서 작년 3월 7일인가요? 저 날짜가? 저기 날짜가 적혀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잘 가라고 했는데 저기 안 가고 다시 돌아왔죠. 예, 제가 이제 같이 은혜 나누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들은 네팔에 있는 이 의약품을 전달하려고 네팔에 있는 고위층들을 만나는 건데 그 럴리풀이라는 그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장을 지금 만나는 사진이고요. 이분은 이제 그때 그 보건인구부 장관이고 그 뭐죠? 그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겸직하고 있던 분인데 제가 아침에 가서 미팅하고 의약품 보내겠다 먼저 하고요. 총리실에 제가 이제 총리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그때 총리 그 콩팥 이식 수술 뭐 한 달 해가지고 그 외교 수석 보좌관이라고요. 뭐 장관보다 파워가 더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네. 그 저희들이 제가 넘어가네요. 그 네팔은 이제 일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그냥 넘겨주시죠. 그 교회에 실제 헌금을 해도 3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가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같이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학습지가 어떻겠나. 왜냐면 대학교를 나온 그 아이들이 직접 학습지를 갖다 주고 아이들 가리키고 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이제 좀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좀 네팔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뭐 쌀도 보내고 뭐 식량도 보내고 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학용품도 보내고 했던 것들은 제가 여기 다 하진 않았고요. 그건 이제 국내에 있는 선교회 이름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뭐 그 선교회 이제 책임 간사를 맡고 있고 작년까지는 제가 대표였는데 이제 네팔 사역에 집중해야 돼서 이제 대표는 다른 분한테 넘겨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은 뭐 아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초기장님 전화를 받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여기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사실 바쁜 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바빠가지고요. 뭐 그래서 저는 한 이제 다음 달쯤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만 급한 게 아니에요.
총회장님도 되게 성격 야, 그럼 금요일 나올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요일은 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구나.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약속 딴 데한테 다 넘기고 그 주일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럼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저녁까지 기도하고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 사실 별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제가 신령하게 생겼겠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이게 사사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7장 8절.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뭐 유식한 성경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많이 알아야 뭐 한 100절 외울까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장절이 생각나서 봤는데 야, 이거를 하나님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얼마나 신령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인데 하나님 그 기도원 이야기를 몰라서 저보고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300용사를 그들은 이미 다 아실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뭐 하나님 저한테 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300명 네가 300명의 입장이 돼봤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상황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그 아라비아인가요? 동방에 있는 이제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낙타만 그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고 낙타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메뚜기처럼 막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 싸워도 이게 이길까 말까 막 이제 이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야, 그거 너무 많아. 야, 돌려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쫄리는 사람은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요. 근데 그 10,000명 갖고도 이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한번 먹으라 어디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나 같으면 야,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나? 나도 좀 가오가 있어가지고 내가 쫄리단 말 못하고 나 돌아가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는데 딴 사람들 가는 장면이에요. 생각해요. 딴 사람들 여기 지금 9,700명이 가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야, 너 집으로 가. 근데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전쟁이 말이 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분들이 이 300명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도대체 이거를 순종하고 여기서 이겨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 이제 첫 번째는 오늘 만나게 되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300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상황이 내 상식적으로 또 아무리 뭐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토론을 뭐 길게 하고 모든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적어도 수십만 아니 100만이 넘을 만한 그 대적하는 그 전쟁을 치른다는 그 300명 입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붙잡고 그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야. 너 가서 한번 봐. 제가 오늘 왔잖아요. 제가 목사님 그 교회 개척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300명의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분들이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진짜 해변의 모래알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것들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이게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나눠보자.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 300명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상은 이해되거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내 안에 눈에 보이고 이해되어야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는 분이 이제 카센터를 좀 큰 정비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트럭을 끌고 제가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트럭을 끌고 가려고 한다 했더니 그거 끌고 어떻게 부산을 가요? 야, 네팔은 50km 가도 5시간이야. 근데 부산은 여기 5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차를 처음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사실 제 믿음이 없으면요,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차 어떻게 몰겠어요. 가다가 이거 빵꾸 나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뭐 이게 이해가 돼서 사는 경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전철을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사고가 안 날 거야, 나는 확실히 믿어, 이러고 타는지 않아요. 그냥 믿고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만약에 못 믿으면 못 살잖아요. 세상은 사실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할 뿐이죠. 내가 무슨 소리야, 내 앞에 보여줘, 그래야 난 믿어,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제 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보통 몇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연역법적 방법인데요. 뭐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우리가 뭐 1:1 제자 양육이나 제자 훈련 같은 경우 세미나가 뭐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뭐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또 주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현재 상황에 나한테 레마로 다가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기 좋은 방법인데,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내 주관적으로 막 해석하니까, 내가 신학적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단점도 있지만,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어쩌면 제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동의할 수도 있고, 뭐 틀리진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다른데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DTS 강사를 뭐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지만 아주 지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은 누구로 믿습니까? 한번 권사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우리를 뭐라고요? 구주로. 여기 저보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이거부터 체크할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는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는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신약에서 그렇게 전하는 것들은 이제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만약에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뭐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야 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을 증거로 내밀어야 됩니다.
증거는 좀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너 증거대. 없으면 너 감옥 가야 돼. 뭐 이런 용어잖아요. 마찬가지. 너 믿음 헛거야? 너 증거대. 부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경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텍스트를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구원자라고 믿으라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 구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제 구속사가 흐르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텍스트 상으로 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구원자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그 주님의 삼중직임이 있어서 그 구원자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주인님, 주인님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알바를 가끔씩 가는데 노가다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철원에 이제 그 아파트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일당 13만 원 받고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요즘은 노가다가 좋아가지고요. 5시 되면은 노조가 있어서 일 안 해요. 딱 퇴근해요. 8시 전에도 또 일 안 해요. 8시 되면 음악 나와요. 운동 딱 하고 일해야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살도 빼고 돈도 벌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이제 조선족 형제인데 걔가 이제 자기 와이프 때문에 교회는 다닌대요. 1년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 맥주 마시냐? 했더니 예. 이제 나도 나는 술을 끊은 지 꽤 됐어. 그래도 맥주 한잔 먹어야 되겠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맥주를 사왔어요.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할 겸 얘기도 할 겸 그래가지고 캔맥주 하나를 가서 편의점 가서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야 마셔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 너 교회 잘 다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요 형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왜 그래요? 왜 욕을 먹어요? 조선족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황했잖아.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분들이 예수를 반만 믿어서 그렇다. 우리를 구원자로만 믿으면 봐봐, 예수님을 성경에는 구원자라 믿으라는 뜻은 많고 다 그 뜻이지만 단어는 없어. 그런 텍스트가 없는데 그냥 구원자로만 믿고 내 주인은 여전히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알아. 성경에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으라고 돼. 내가 종이고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아니 잘못은 아니겠지만 반만 믿어서 그래. 이게 웃기잖아요. 낚시를 할 때 보면 낚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렁이를 반만 끼워도 물고기 물려요. 그죠? 이게 복음을 반만 알아도 구원 받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죠?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해요. 근데 지렁이 온전하게 낀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예.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 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원죄라고 하는 그 죄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원죄를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에서 왜 우리가 죄가 들어왔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죠? 그때 우리가 보통 그냥 뭐 불순종해서 불순종이 죄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은 엄밀히 따져보면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죄는 뭐였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야, 네가 네 인생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살아. 이 얘기가 똑같아요. 이 얘기를 들은 하와와 아담이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되고 싶으면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예요. 이게 더 신입니다. 불순종은 그게 나타난 거죠. 야, 그래 따먹자. 그래. 야, 이것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따먹은 거죠. 이 똑같은 사건이 하늘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저 사탄이 내가 왕좌에 오를 거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갈 거야. 그래서 주인 되고자 하는 죄를 저질렀던 모습이 나오고요. 사탄이 되게 단순합니다.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아담한테 찾아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는데 네가 네 인생의 주인데 이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제가 왜 이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아까 그랬죠. 제가 주관적이라고.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다 따라오셔야 돼요. 왜 제가 죄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걸 회개해야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번 주 가서 교회 가가지고 회개해요. 내가 뭐 개똥이 엄마한테 잘못했고 남편한테 잘못했고 아내한테 잘못했고 자녀한테 이렇고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 와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 가지, 본류되는 이 덧신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가지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뿌리가 진짜 이게 얘가 청청해. 뿌리가 청청해가지고 죄가 난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그냥 여전히 이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라 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뭐 믿음 좋은 사람이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와서 뭐라 했냐면 너 회개해 했을 때는 너가 지은 죄가 뭐야? 나한테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 다음 장 넘기면요. 회개에 대해서 잠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지은 죄, 덧신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 바꾸기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했던,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회개 이렇게 제가 왜 표현을 안 했냐면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자복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회개 맞아요. 회개일 수 있어요. 근데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동의하는 거,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회개는 뜻을 헬라어 뜻을 찾아보면요, 내 손에 쥐었던 걸 놓다, 내가 180도 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복은 하나의 점 같은 거면 회개는 입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뭐 선처럼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나는 주님을 믿어. 난 주님 내가 믿어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가요. 뭐 회개의 중요성은 뭐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예. 제가 뭐 구원에 대해서 쭉 풀 만한 어떤 그런 그 학습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깊이 풀 만한 능력이 없어서 뭐 구원이 아니야 이런 말 안 하겠지만요. 그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우리가 불순종이 죄라고 얘기했듯이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우리의 그 삶의 양식이 회개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좋은 것은요, 종으로 사는 삶에 있잖아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가 이제 그 NGO 사역을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이분이 뭐 이렇게 계속 짓눌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역하고 저희 팀하고도 좀 연결돼서 이제 좀 이렇게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내기가 좀 싫은 거예요. 이분이 이거 나중에 방송 듣나?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YMRC는 간사니까요. 간사님, 이제 사역할 거 없어요. 여기 네팔 분들 잘하고 나 그냥 좀 있다가 우리 아들내미 여기 영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중학교만 마치면 한국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성기사님 우리 와서 강의 좀 한번 해줘. 그러면 그때 바쁜데 뭐 이러는 분이에요. 그때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인을 바꾸자 뭐 이런 이제 그 네팔 그 YM 안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어깨가 짓눌릴 것 같은 이런 이제 고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가 한 6개월 뒤에 만났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분이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주인이 바뀌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괜히 무거운 짐 다 지고 막 그냥 세상 모든 고민을 혼자 다 하고 살았는데 그건 그냥 주인께 맡기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거운 짐진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구나.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다 맡겨. 넌 가볍게 살아. 이런 말. 예. 제가 순종을 이거 아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표현했어요. 순종, 순한 종. 제가 뭐 교회에 어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되잖아요. 저희 교단은 아니에요. 그 당회를 하면은 맨날 싸운대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종은 종이야. 예. 거친 종이야. 순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300명의 믿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저한테 든 마음 중에 하나가 300명의 이분들은 뭐 기도원처럼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한 적도 없어요. 주위에 사자하고 대면한 적도 없어. 가서 뭐 테스트 양털 갖고 테스트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떠나서 보내. 앞에는 새카만 적군이.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안 줘. 무기가 무슨 기관단총에도 하나 주든지 딸랑 야 나팔 들고 싸워라 이러고 이해가 가요? 근데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왕으로 믿은 거죠. 군대 장관으로 믿은 거죠. 이 믿음의 종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 신약에 와서 주가 되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인이시여,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그 우리 있잖아요. 그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종으로 살아야 돼? 종이 뭐 단어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주의종 그래서 그게 뭐 왠지 괜히 사람 높이는 것 같고 좀 구별되는 것 같던 용어도 그런 쓴 적도 있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맨날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생각했을 때요.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이제 이렇게 떠올랐어요. 야, 네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살잖아. 근데 너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분을 생각하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 알 거야. 그게 얼마나 쉬운 건지.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요. 주인이신 그분이 종을 믿어요. 그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성경 구절에요, 다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어디 가든 그분이 우리를 신뢰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 나 뭐 사람하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가 뭐 선교한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뒤에서 목사님 흉보고 다 했는데 나를 믿는데. 예. 저 보세요. 제가 뭐 몸매가 잘났어요. 뭐 배우기를 잘 배웠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난 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믿어요? 예? 내가 얼마나 죄를 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믿으신다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 본문은 다 못 외우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저희 가까이 가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심해요? 의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이 얘기는요, 너 할 수 있어. 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어. 가르칠 수 있어. 네.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 덩어리인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성경 찾으면 계속 제가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또 이래요. 아니, 내가 우리 옆집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내 눈에 들은 꼴사나운 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사랑할 수 있어. 난 너가 충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 믿는다. 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제자인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감격이었어요. 이게 한 구절 더 있나요? 있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이게 뭐 보내는 것만 찾았어요. 다음에 한번 더 부르면 다른 것도 찾아가지고 올게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이잖아요. 아니요, 이거 본문요.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 저들 믿어요. 나 저들 세상으로 보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분이?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믿는데 이 믿음의 반응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가 회개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 차에서 이렇게 오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 자신을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못 믿는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전 오늘 밤 저희들이 좀 같이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요?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제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기도원의 300용사라고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너 믿음의 용사야 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바보 같은, 예수님의 바보 같은 믿음에 내가 꼬꾸라집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인으로 믿고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죄인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그럼에도 너 할 수 있어. 나 너 믿는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땅 가운데 보내셔 오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에 의지하여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주인했던 이 자리에서 내려오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 된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이렇게 물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이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한국 땅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말씀 2분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종된 삶을 살고자 결정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성전이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부르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냥 할 일 없어서 지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더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주님의 믿음에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진실하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